한 번씩 단합해 나오셔서 촛불들 받아 가시죠. 뒤에 십자가 라이트도 좀 꺼주세요, 전도사님. 자,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찬송합니다. 159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9장이에요.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촛불이라서 잘 안 보이시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신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들을 뵙게 될 곳이라고 하여라. 이곳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이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바꿔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0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말씀들을 찾아보면 공통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대로 두려움 혹은 무서움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또 감격이 있기 전에 부활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부활이 뭔지를 몰라요. 주께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말씀을 방금 드린 대로 정확하게 부활이 뭘 이야기하는지 아는 이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부활이 어떤 것인가를 아시죠? 우리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통해서 일어난 부활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제자들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지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맞지만 전혀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였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근데 이건 부활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그냥 죽었다 살아난 거.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산 것과는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의 변화였어요. 이전에 살아있던 것 그대로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였어요. 그게 부활이었어요. 근데 이 부활이 뭔지를 모르니까 제자들에게는 큰 두려움과 무서움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사실 죽었다 산다 라고 했을 땐 자연의 이치가 아니죠. 자연의 법칙도 아니고요. 순리를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일이죠. 부활은 초자연적인 그런 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초 아니면 초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에게 항상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게 두려움이었어요. 무서움이었고 이게 부활이 첫 번째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 거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그런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무서워하는 이유를 한 가지 제시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있죠. 유령으로 봤어요. 유령.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귀신이에요.
좋은가요? 공포스럽죠. 헛된 망상입니다만 해도 우리의 조상적부터 이 귀신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가 않아요. 겁을 주는데 많이 사용했지요. 어린아이들 땡깡을 부린다든지 하면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까? 뭐가 온다고 그래요? 귀신 온다. 일제시대 때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순사 온다 그랬습니다. 순사. 귀신 와서 잡아간다. 공포를 조장하는 거죠.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령도 같은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유령으로 봤어요. 무서운 거죠. 두렵고. 부활한 예수가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유령으로 나타난 예수. 반갑지가 않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귀신으로 나타난 예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지요. 과거 풍랑치는 갈릴리 호숫가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 가운데 오신 일이 있었죠.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제자들은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난리가 났어요. 근데 풍랑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올 때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면 그 폭풍에 배가 침몰할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지만 저게 지금 유령이 오고 있어요. 유령. 바다 위를 걸어서 자기들에게로 좀 유령이 오고 있는 거예요. 혼비백산했어요. 그때 일이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유령이죠, 유령. 귀신이에요, 귀신. 부활한 예수도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 예수께서 만났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라고 안심을 시키세요. 귀신이 아니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그래서 처음에 반응들을 보게 되면 부활의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귀신을 만났어요. 사람들이. 그 부활 자체를 몰랐고 믿지도 않았으며 그게 어떤 것인가를 알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껏 그때까지죠. 그때까지 부활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죠. 예수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부활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가 첫 번째 보여주셨어요. 인류 역사 이래 그 한 번에 그동안 한 번도 없어요. 부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경험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아마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그 부활이 오늘 일어났다고 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경험했을 겁니다. 반갑고 기쁨 대신에 두려움이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요, 이게 일상생활에서나 신앙생활에서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이런 반응들은. 사람이요, 두려워하거나 무서움에 빠지게 되면, 붙들리게 되면 봐야 될 건 못 봐요. 들어야 될 건 못 듣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조차도 하지를 못해요. 두려워서, 또한 무서워서. 이런 무서움에 붙들리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예요.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조차도 무서움에 붙들리게 되면 믿음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 만들어지지를 않아요. 풍랑치는 바다 호숫가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 사건도 보세요. 부활 사건도 그렇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붙들리게 되면 신앙이 자리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마련되지를 않아요. 그 믿음이 어디 간다는 얘기입니까? 자칫하면 그 무서움 때문에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과 상반된 내용들입니다. 믿음은 용기를 주고, 믿음은 희망을 주며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무서움에 붙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은 또한 확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과 관련된 의심,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여기에 뭐가 포함돼요? 두려움과 무서움도 다 없애버려요. 그건 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 안에서 두려움과 무서움을 떨쳐버려야 돼요.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버려야 돼요. 물리쳐야 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그리고 무엇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 그 부활신앙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부활의 초기 때에는 신앙이 생기지를 않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신앙이 자리를 마련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활의 신앙의 대상이 예수인데 그 예수를 귀신으로 알아가지고 무서워하는데 그 부활신앙이 생기겠어요?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 초기에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없애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부활로 나타났을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니까 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초기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있는 이 두려움과 무서움을 없애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내 보이셨고, 또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안심시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이 안정을 찾고 부활의 신앙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부활 사건은 그때나 지금이나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일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믿지를 않았고요. 사람들은 부활을 무서워했어요.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무서워하는데. 그렇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데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을 때 그 부활의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부활의 신앙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이 일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얼마든지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부활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는 믿는데 부활은 못 믿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창조는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대단히 어딘가 뭔가 잘못된 거죠. 창조도 하셨으면 부활시킬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는 일,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 이 하나님을 믿을 때 부활 신앙이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 신앙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무서움이 없고. 왜냐하면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자입니까? 호랑이인가요? 귀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아니겠어요? 이것만큼 무섭고 두려운 게 없어요. 그렇지만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담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두려움을 갖고 무서움을 가지면 신앙이 무너질 수 있어요. 믿음의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있던 자리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죽은 자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죽음 앞에서조차도 담대해야 됩니다. 왜?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인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도 살려내셨잖아요. 우리인들 못 살려내시겠습니까?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이지만,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조차도 담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서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항상 어느 때만이 아니라 항상 용기를 내고 희망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바로 이런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자유로이 분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